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죠, 그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그 살인의 동기, 살인의 원인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3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이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못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 않으시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갖고, 제 뒤에 읽어보면 화가 나갖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렸던 예배를 받으셨다면 살인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비극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의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받는 것은 다 연락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리고 순종도 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네요. 근데 연락이 안 되면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정말 영광스러운 정말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되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이 될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인카운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아벨의 예배를 보면 연락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우리 관점에서 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되는 예배에 두 가지 중요한 법도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4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여기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 자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예배자 자신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제물도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이 가지고 나갔던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아벨이 어떻게 자신과 재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연락을 했을까?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잘 설명해 놨어요.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잘 해석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 그것은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들고 나갔던 예물이 아벨의 의가 되었고, 그래서 아벨이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 제사함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되는 제사는 예배는 우리의 예물과 관계가 있는데 그 예물이 내가 의인됨을 증명하는 그런 예물이어만 한다는 거 얘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공로나 나의 의를 가지고 못 나갑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 예물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통하여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제물을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이제 히브리서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자, 제물을 보면은, 자, 아벨은 무슨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4절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인은 뭐를 가지고 나갔어요? 땅에 소산물을 갖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정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쏟고, 그리고 그 기름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벨이 어떻게 이렇게 피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벨이 만약에 농사를 졌어도 아벨은 분명히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제가 우리 말씀 묵상하기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묻은 가죽 옷을 입혀줬죠. 그래갖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줬어요. 그때 아벨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피의 제물을 가지고 피 묻은 가죽 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 나의 경건의 능력,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그 보혈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중요한 법도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의 보혈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피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게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린 자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식하지 못하고 까먹을 때가 많아요. 거의 내 의로 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함께 나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들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다 회개하고 또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연락되고 예배 중에 임재하신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예배의 법도가 연락되는 예배의 법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배 법도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에서 해석해 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의 몸이, 너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 음양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삶이, 우리 몸이 산 제물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그것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이, 그런 삶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 음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예배가 아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이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벨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정리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 흠양하셨을까? 자, 우리 이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2절을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자, 성경을 보면 지금 가인과 아벨이 직업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직업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뜬금없이 왜 직업을 강조할까?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직업을 강조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우리 깊이 묵상해 보면, 자, 우리 3절도 보면, 3절을 보면, 자,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도 아벨은 여전히 양을 치는 양치기였고, 가인은 여전히 세월이 지났는데도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처음부터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도 평생 늘 양을 치고 양을 치는 양치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계속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 가인과 양을 치는 아벨이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누가 더 부자였을 것 같아요? 가인이 훨씬 부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양을 칠 때 이게 직업인데,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어. 양은 아무 쓸모가 없어. 당시는, 그 당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은 때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동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양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은 그렇게 무익한 거예요. 당시 양은 뭐 운반 뭐 도구로 뭐 소처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처럼 뭐 전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을 치는 것은 여러분 바보짓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양을 쳐서 뭐 하려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벨이 양을 쳤고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양을 치는 거예요.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아주 똑똑하게 농사를 지어갖고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죠? 그러면 아벨은 농사를 질 줄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양을 치는 걸까요? 아무 쓸모가 없는, 양을 쳐서 뭐 하려고? 아무 쓸모가 전체적으로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는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막 호통을 치고 책망을 했어요. 왜 그 비싼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벨이 평생의 양치기 삶을 살았던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어린 양의 피, 가죽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피의 제물인 양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벨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아무 쓸모도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양을 끝까지 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양을 쳤기 때문에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의 삶의 목적은 농사를 지어서 가인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양을 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아벨도 농사를 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포기하고 끝까지 양을 치는 삶을 살아서 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인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졌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그냥 자기 육신에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반대로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측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기뻐 흠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벨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정말 산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뜻 내 생각대로 막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